사랑하는 오늘교회 꿈당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할 때 기쁘게 찬양하고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이 화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는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눌 찬양은 주만 믿고라는 찬양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방 안에서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 있을 텐데요.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두려움과 절망 속에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주저앉고 낙심 들리는 음성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지친 나의 마음 만지시고 새 힘 부어 일으키 주의 능력 담대하게 해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크신 보게 되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크신 보게 되리. 우리 뛸 준비하고요. 주만 믿고 승리의 노래 자유하게 주님 앞에서 내 모든 힘 다해 주만 믿고 승리의 춤추네 다시 한번 자유하게 주님 앞에 내 모든 힘 다해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주저앉고 낙심될 때 들리는 음성 두려워 말라 지친 나의 마음 만지시고 새 힘 부어 일으키시는 주의 능력 담대하게 해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크신 보게 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순종할 때 주의 크신 보게 되리. 하나 둘 셋 주만 믿고 승리의 노래 자유하게 주님 앞에서 내 모든 힘 다해 주만 믿고 승리의 춤추네 자유하게 주님과 함께 내 모든 힘 다해 찬양해.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하면서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 다음에 다시 주만 믿고 고백할 텐데 우리 친구들이 목소리로 크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믿고 승리의 노래
주네. 자유하게 주님과 함께 내 몸 준비하고 우리 하나 둘 셋 넷. 주만 믿고 승리의 노래. 자유하게 주님과 함께서 내 모든 다해. 마지막 주만 믿고 승리의 주네. 자유하게 주님과 함께 내 모든 일 다해. 찬양해. 네, 우리가 두렵고 어려울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가슴에 기억하고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힘들었던 친구들도 또다시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우리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을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셋.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다시 한번 들으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 다시 한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다시 한번 들으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에 새기라.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앉을 때나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주 말씀을 기억하며 주 말씀대로 행하니. 앉을 때나 걸을 때도 누울 때나 일어날 때도 주 말씀을 기억하며 주 말씀대로 행하니. 우리 큰 목소리를 찬양할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 마지막으로 힘내서 같이 찬양할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 마지막에 축복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지켜주시고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선 이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이 찬양의 고백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바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염병의 확산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에게 화를 내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과 그리고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노이태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듣는 모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저희가 한 주간 지내면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3월 6일자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저의 이름은 노희태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핸드폰 같은 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랑 만나서 놀기 위해서는 꼭 그 친구 집 앞에 가서 이름을 불러야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그 친구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함께 약속을 잡고 이렇게 재미있게 놀게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친구 집에 가서 희태야, 감노가, 도하나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나랑 놀자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들이 저희 집 앞에 와서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놀자고 할 때 어떻게 불렀냐면 제 이름이 노희태잖아요. 그래서 희태야, 노희태야, 놀태야, 안 놀태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제 이름은 노희태인데 친구들은 저를 놀태야, 안 놀태야로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놀기 위해서는 서로 아는 사이여야 돼요. 아는 사이라는 것은 서로 이름도 알고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르는 친구가 와서 놀자고 하면 놀 수 있을까요? 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모르고 그 친구가 어떠한 친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부탁을 하거나 일을 시킬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정말 친하거나 정말 잘 아는 사람에게만 부탁을 하거나 또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바다 아래로 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예수님은 베드로가 누군지 모르셨던 것 같고 베드로는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하였으며 그렇게 한 이후에 어떻게 두 분은 서로 아는 사이가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는 바다처럼 물이 많고 깊어요. 그래서 물고기도 살고 배도 뜰 수 있어요. 이 배에는 고기 잡는 어부들인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어요. 영차, 영차, 어서 그물을 당겨보세. 영차, 영차. 오늘은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좋겠어.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어서 물고기야 내 그물 속으로 들어오렴.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죠?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았어요. 참 이상한 일이야. 오늘 밤 물고기 한 마리도 없다니. 그러게 말이지. 밤새도록 던져봐도 물고기를 구경 하나도 할 수 없으니 우리 저쪽으로 이동해서 금을 던져볼까? 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는 더 이상 그물을 던질 힘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밤이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고기 잡는 것을 포기하고 그물을 깨끗이 씻기 시작했어요. 이 호숫가에는 예수님도 계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셨어요.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바라보셨어요. 이 배를 육지에서 좀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을 모두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타고 있는 배에 타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예수님, 낮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우리는 밤새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다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이 바다 깊은 곳으로 풍덩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건져 올려요. 영차, 영차. 그런데 그물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와!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찼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 있어서 너무 무거웠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친구들도 같이 불렀답니다. 여보게들, 이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게. 야고보와 요한이 탄 배가 베드로가 있는 배 근처로 오게 되었어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힐 거라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배는 다시 육지로 천천히 갔어요. 예수님이 배 위에서 내리시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그물과 배를 모두 호숫가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제자로 삼아주세요.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함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밤새 애써서 바다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물고기가 거의 잡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그런데 올라왔더니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 배 위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힘들었을 거고 짜증이 났을 거고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매일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가 많이 잡힌 날은 베드로도 매우 기쁘고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어떤 날은 기쁘고 어떤 날은 기분이 좋지 않고.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은 기쁘고요. 자기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짜증이 나고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는 완전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지금 매우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각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도 주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이 감염병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빨리 이것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상상해 볼까요? 그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감염병이 사라졌다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사라지면 기뻐하지만 또다시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이것은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8절 말씀을 목사님이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그 힘들어하는 이유, 우리가 병을 만나는 이유, 우리 가운데 괴로움을 만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나요?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심을 고백하고, 이 세상에서는 괴로움을 만나지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지금 베드로는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살게 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채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제자.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제자. 제자는 누군가 하면 어떤 스승을 두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모습, 그분의 생각을 배우고 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 꿈땅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을 알아가며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기 위해 순종함으로 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쓰고 말씀에 적힌 대로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꿈땅 친구들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전 세계를 축복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꿈땅 친구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향해 나아가고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꿈땅 친구들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우리의 민족 대한민국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